우리 스님이 정토원을 절이라고 했는데 절이 아니야. 정토원은 그냥 내가 농사 짓고 살려고 들어가서 농장 이름을 정토원이라고 하죠. 29에 들어와서 올해 42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부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다 부처님을 믿으러 왔는데, 믿고 있으니까 왔는데, 그 믿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치르는 행사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믿는다는 말은 참 쉬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발심하였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마음속에 불꽃이 일어납니다. 발화라. 이 불을 크게 키우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절로 커지는 불이 없어요. 그 불을 옳고 바른 방향으로 잘 키워가는 근본이 믿음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키우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처님을 믿는 대로 당신들은 그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믿는 거야.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질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다. 믿음이라는 말은 사랑인자의 말씀은 부처라는 석가모니라는 위대한 스승이 해준 가르침을 부처를 믿듯이 그 말씀을 믿는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부처만 믿지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서 이런 길로 들어왔느냐? 이렇게 믿으래서 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우란분자의 기도를 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선일까? 기도가 우선일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믿음을 수단으로 이용해요. 아니요. 믿음 자체가 목적이다. 우리한테는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다 더 확실히, 보다 더 깊이 있게, 보다 더 명확하게 믿기 위해서 노력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럼 기도가 뭐냐? 믿음이 목적이 되면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바르게, 더 깊이 있게, 더 확실히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한다 이래 말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영험이 없더라. 그건 뭐예요? 수단이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녀 생활 자체가 내한테는 목적이라. 이래 살다 이래 죽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지금 세상살이도 보면 성녀 생활이 수단인 경우도 참 많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직자라는 거예요. 직업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노동자지 성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이 믿음의 방향성을 건강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했느냐? 건강경 이품에 보면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차림으로
얼음 무력을 끓으면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사렸다. 참으로 경이롭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배운 가르침을 잘 실천하도록 격려하여 주십니다. 부처님이 우리의 한 세상 우리 생각대로 잘 살아라고 격려하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라,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아보라고 격려하고 보살펴 주시지, 우리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기 위한 노력에 격려하고 보살펴 주는 거 아니에요. 젊어서 살던 날에는 신앙이라는 게 이랬었다. 오늘 비가 오네, 심심한데 삼천배 날까? 오늘 다리 발레 밤새워 저녁 한번 해볼까? 오늘 눈이 오네. 그냥 그게 기쁨이야.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저를 경로로 40년에 수없이 했는데 왜 했을까? 더 좋은 절, 더 바른 절을 하고 싶어서 저런 거예요. 내가 능엄절을 수십만 번은 애웠는데 왜 애웠을까? 더 바르게, 더 똑바로 애우기 위하여 우리는 애웠어. 능엄주 사경한 40년간 한 1만 편 했어요.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더 바르게, 더 똑바르게 하려고 용을 썼지, 그 뭐 목적이 없었어. 당신들 마음이라는 속에 저와 같은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내 속에 들은 것들은 또 다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저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 내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자 방향성을 묻는다. 세존이시여,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왜 믿음을 가졌느냐? 내 삶의 방향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스물아홉 들어오기 전에 세상살이를 당신들하고 똑같이 살았지만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유를 못 찾았어요.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고는 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내 삶의 방향성을 찾았던 거예요. 아, 이런 삶의 세상도 있구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4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편안해지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은 내 마음이라. 내 마음을 움켜쥐지 못해서 삶이 위태로웠을 뿐이다. 내 마음을 움켜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기도해요. 그거를 통해서 움켜쥐어서 이 세월을 살아올 수 있어요. 또 아무 미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람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 삶의 방향성을 찾아.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데리고 살지만 살아간다는 이 당위성 속에서 항상 내 마음은 어느 곳으로 향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잊지 말라고.
그것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로움이 와도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가짐을 붙들기 위하여 기도를 해요. 흡사 우리들 마음이 커다란 호수라며, 호수물이 7수라며, 2급수라면 3급수라면 4급수라며, 그 물속에 사는 것들은 다 달라질 거예요. 4급수 물속에 저 연어나 송어나 산천어 같은 것들이 살러 오겠는가? 아니요.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하지만은 모기 애벌레 같은 작것들만 몰려오는 거예요. 그 물이 3급수가 되면 붙들고 싶어도 그 작것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오지 말아도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1급수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싶어도 내를 다 떠나가. 오지 말아도 찾아오는 것들이 있다. 이것이 인연이에요. 그 무엇을 바라기 이전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내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될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움켜진다면 신문에 났던데 이 앞에 고성에서 부부가 딸애를 데리고 바다에 빠졌더구만. 오늘 여러 마디 있던데 내가 보면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인데 왜 우스운 것이 뭐냐? 한 달에 90만 원씩 주면서 외제 수입자 렌트를 하고 살았더라고요. 렌트 안 하고 90만 원을 했으면 생활이 좀 더 낫었고 편했을 텐데. 대개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때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자기 행복이 얻어질 줄 알아. 그리고 자기 생활과 자기 삶의 기준을 자기가 가장 풍요로웠던 순간을 두고 있다. 근데 우리는 산골짜기에서 왜 살까? 내가 살아왔던 시절에 가장 애롭고 힘들었던 시절이 내 삶의 기준이야. 그때에 비하면 호사스러운 만큼 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어. 당신들의 삶의 기준점은 어디냐 말이야.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는 대신에 내 스스로 마음을 살고 닦아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가짐을 얻을 수 없겠나. 사는 것이 풍족하다고 행복할까? 아니요. 괴로운 인생 천지라. 사는 것이 힘들고 외롭다고 다 괴로운 인생일까? 아니요. 기쁘고 행복한 인생도 천지라. 과연 행복의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됨을 얻기를 위하여 바라고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기도가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지금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무엇이냐? 북단에서 부처님 앞에 절할 때예요. 내 방에 홀로 앉아 사경할 때고 내 방에 홀로 앉아 주문해 올 때라. 당신들도 그는 삶의 순간들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순간을 화엄경 10지품에 보면 초지보살을 뭐라고 부르느냐? 환희지보살.
어떻게 보면 많은 요즘 스님들도 법당에 들어와서 여보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왜 중이 되었는가? 믿음이란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절에서 자고 눈 뜨고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내가 모시는 울전을 청소하고 맑게 하고 이 도량을 깨끗하게 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편안한 잠자리 드는 그는 삶을 바라고 중이 된 거 아니겠느냐고. 우리들의 삶을 지극히 평이하게 받아들이고 이 삶을 살아가는 내 마음가짐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됨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본다면 다가오는 손길들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래 물으니 부처님이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잘 물었다. 수고리야. 그대의 말대로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병가른 침을 잘 실천하도록 격려하여 주시느니라. 부처님이 바라는 바하고 내가 바라는 바가 전혀 다른데도 가피를 바란다는 것도 무서운 일이잖아요. 무조건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천차만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대를 위하여 설하리니 잘 들어라.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선남다 선녀인들아, 이렇게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이것이 건강정 3품에서 이야기한다. 대성정종분이다. 대성이란 말과 소성이란 말은 무엇이며 수레라는 말은 무엇인가? 삶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우리 처사님 그 짐을 어디다 지고 있느냐고. 마음이 지고 있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쳐다보면 참 작아. 내라는 글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대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라는 글자를 벗어나도록 넓고 큰 마음가짐을 가져라. 그것이 첫째 가장 바른 길이며 그것이 근본이 되는 길이다. 대성정종분이다. 이래요. 내라는 글자도 내 한 몸에 국한된 사람도 있고 내 안에 내 자식한테 국한된 사람도 있고 내 부모와 내 형제한테 국한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에도 끝없이 넓혀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마음가짐을 넓고 크게 가져라.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바르다 틀렸다와 착하다 나쁘다를 참 혼동한다. 착하지만 바르지 못한 것이 있어요. 참 모질다 나쁘다 하지만 올바른 것도 있는 거라. 흔히 내가 이야기한다. 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못할 짓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극한 정성이라 보기 좋다는데 내가 비웃듯이 이야기한다. 나무 자식도 그래 좀 쳐다볼 수 있어. 별 기도를 하면서 내라는 글자를 벗어나 본 적이 있느냐? 부처님은 내라는 글자를 벗어나도록 마음가짐을 가지고 불쌍한 것을 보면 불쌍하다고 여기고
이쁜 것을 보면 이쁘다고 여기고,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을 여분이 있다면 나눠주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자비희사다. 넓은 마음에서 나오지 좁은 마음에서 나오지. 불쌍한 것을 보고 내다가도 내 앞날 내 가족 내 새끼 생각하고 멈춰지는 것이 당신들 마음이다. 왜 홀로 사는가? 왜 부처님이 홀로 살으려는가? 넓고 큰 마음을 갖기가 싫어서. 가끔 내가 애들을 기도시켜준다고 받으면, 근데 이 신도라는 사람들이 참 쓸없는 소리를 해. 스님이 애들 기도 잘 시키고 애들 좋아한대. 내 욕을 해버려. 내 새끼도 귀찮아서 안 갖고 사는 내가 나무 새끼한테 무슨 관심이 있다고. 정말 어리석어. 스님이 자비롭다고. 내 부모 현재 피눈물도 안 보고 이 길로 쓰는 내한테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여. 부처님이 이래 살아야 된다고 해서 사는 거요. 내 삶의 방향성이라. 이게 믿음이라. 끝없이 이거를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하여 40년 세월 기댄 대가로 웃으면서 남은 세월도 걸어갈 수 있어. 당신들한테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집에서 내 찾아온 신도들 보고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 이 중에 내 좋아라고 찾아온 게 누구 있느냐고. 다 지려라고 찾아왔잖아. 그게 정말 올바른 믿음입니까? 그런데 배움을 가지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찾아왔다면 환영해줍니다. 법당이란 말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은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옵니다. 스스로가 내가 하는 기도 속에서 기쁨이 느끼지는 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를 감사히 여길 수 있다면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여기서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큰 마음을 가지되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묘행무상문이다. 이 말은 해석하면 무엇이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요? 쓴다는 거다. 버린다는 말은 쓰기 위해서잖아. 그런데 무엇을 쓰는가? 내 육신을 쓰고 내 명주를 쓰고 내 마음을 쓰는 줄은 알면서 마음을 쓰면서도 쓰는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쓴다가 우리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쓰고 이게 손해에 쓰고 맞다 틀리다에 다 쓰는 거야. 아니요. 좋다 싫다를 뛰어넘어서 쓸 수 있고 맞다 틀리다를 뛰어넘어서 쓸 수 있고 이기다 손해다를 뛰어넘어서 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니를 이렇게 키울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다 말할 사람은 뭐지? 내가 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나? 이 소리를 하지. 널 써도 참 잘못 쓴 거라. 또 다른 의미로 우리의 삶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연민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바라고 좋다고 할 수 있고, 안 된 것을 바라보고 안 됐다고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쓸 수 있다는 자체에서 기쁨을 느껴볼 수 없는가? 그렇잖아. 불공이라는 것은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올리는 것도 불공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불공인데, 그 불공을 내가 요긴 적이 젊어서 한 30년 전에 아주 잘났다고 하는 보살이 와서 한번 지나가는 길에 떠들더라고. 난 저래는 별로 보시 안 합니다. 그래요. 하고 오는 거나 안 하는 건 지 마음대로인데 웃었어. 저래 오다가 너무 안 된 것들 보면 내가 다 죽어오지. 저래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욕을 했어. 왜? 거지한테 던져주는 복하고 두 손 들고 부처님한테 바치는 복하고 같은 줄 알아요. 그 불쌍한 것들한테도 부처님한테 바치듯이 절하면서 두 손 들고 바치본 적이 있느냐 말이야. 그런 사람이 되려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도로 내 마음이 맑고 깨지는 날,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저 모든 영가들이 기쁘고 즐거운 세상으로 찾아갈 겁니다. 가랍고 빌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 모두에 올라가 있는 분들에게 다른 말을 해야 돼요. 35년 전인가 저 건너 명지 청량사에 내 주집을 잠시 한 적이 있어. 그 동네는 좀 요상한 동네예요. 신도집에 초청받아가면 되게 회를 내나. 회 안 먹으면 스님 아니라. 또 시장통에 정육점 하는 집에서 초청해가 가면 고기 갈비 안 먹으면 중이 아니라. 왜? 자기들을 인정해주나 안 해주나 그 업에 종사한다는 자체죠. 그 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정이 문제라. 아무 주는 대로 물어야 돼. 아무 기쁘다고 또 그 당시에 저래 자기 집에서 차례 김치를 갖다 줘. 집에 보면 저 물가에 있는 집에서는 오징어를 내가 김치를 만들고, 저 정육점에 있는 데서는 또 소고기를 또 이어가지고 김치를 만들고. 재밌는 동네예요. 근데 한 보살이 찾아오더만은 못 들어. 스님, 우리 집 귀신은 아직도 좋은데 안 갔습니까? 백중기도 할 때요. 무슨 말이냐? 내 백중기도 15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안 갔습니까? 이런 물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 쳐다보고 웃으면서 질문을 했어. 누구 올리느냐? 어머니 아버지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 잘 모시겠지만 저분들한테 받은 게 많겠나, 저분들한테 더 들려준 것이 많겠나. 받은 게 더 크고 많을 거예요. 보내고 나서는 되돌려줄 길도 없는데 그 고마움에 다 하지 못했던 미안함을 담아서 네 인생 1년에 단 일주일 49일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나. 여기도 저기 올린 분들한테 다 잘 모시고 다 잘했을 거예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다르잖아요. 가끔 중로로 갈 때 어려서 내를 찾아온 것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와. 4살짜리를 데리고 앉아서 웃고 떠들면 내가 뭐 참 쳐다보고 한 말이에요. 기쁘고 즐겁나요? 기쁘고 즐겁다. 너것만 너희 아버지가 니나 놓고 저렇게 기쁘고 즐거워했는 줄 너 안 하면 모르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사랑은 내리사랑이요. 치바지가 없대서. 그러나 왜 치바지를 하느냐? 그 감사하고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 그 모든 것을 받은 것에서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다 하지 못했던 그 미안한 마음을 내 삶의 어느 일정 부분을 이렇게라도 바칩니다 하고 이유 없이 기도할 수 없는가? 그런 기도가 돼야 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질 거예요. 그러자 육품의 수보리 보살이 다시 질문한다.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들이 이런 가르침을 듣고 참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믿기는 쉬워. 요즘은 많이 달라졌는데 내가 처음 중도로 탈 때 29에 들어오면 우리를 엿깎기를 했다고. 16에 들어오면 올깎기를 했다고. 참 부러웠어. 그때 노장들이 하던 말이 들었는데 그때 내가 노장이란 분들이 지금 내 나이라. 그때는 쳐다보면 진짜 늙은데 어느 날 내가 이래 됐나 생각해보면 아직 내가 철이 안 들었어. 만 명이 절에 찾아오면 한 달이면 9,000명이 돌아가. 환상. 천명이 한 1년 지나가 중될 때 보면 한 100명 되었어. 100명이 기본적인 성례생활 과정을 마치고 한 5년쯤 지나면 한 50명 남았어. 세상 사람들도 전문가라면 한 10년, 뭐 1만 시간 이야기하셨더만 10년 보내고 나면 20명 남으면 중동사 풍년이 됐어. 내가 성녀가 될 때 같이 계를 받은 사람들이 384명인데 내가 지금 이름 기억하고 남아있는 중에 보면 한 10손가락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80명은 어디로 갔느냐? 머리 기르고 당신들처럼 세속으로 간 사람들이 한 40명. 40명이 되게 타종단으로 활동합니다. 이런 이유와 차이가 무엇이 났는가? 믿음의 차이. 믿음의 순수함의 차이. 지금 내가 믿듯이 젊은 시절 믿을 수 있었던가? 우리 선생님 모시고 행자생활 할 때보다 믿음이 못해.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다 생각으로 믿는다. 마음에 가까운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몸뚱이가 마음에 가까워. 스님을 바라보고 절해야지 망설일 때 중을 지나가. 몸이 믿는 사람은 헛떡 합장반대가. 몸이 믿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실천을 해야죠. 머리로 믿는 믿음은 확신이라. 확신해서 끝나면 그건 어설픈 믿음이 되고 맹종이 되고 광신이 되기 쉽습니다. 확신이 확인돼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몸으로 얻고 느껴봐야지. 몸으로 얻고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실천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절 많이 해라. 연불 많이 해라. 들어올 때 우리 스님이 잠시 좀 짧게 하라 했는데 봅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여래께서 열반하신 후 500년 뒤에도 부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결을 지키며 복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에 믿는 마음을 내리니 이로써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우리가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갈 길은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서 찾아가는 길인데, 믿음을 생각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것은 참 어설픈 일이에요. 하물며 선방이라는 곳에 템플스테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는 이교도들 또 참선하러 오고 뭐 떠드는데 왜 웃어? 억겁이 지나가도 그녀들은 우리처럼 못돼. 왜? 믿음이 없이 기도를 수행을 하십니다. 큰 의미로 기도라는 것은 수행이요. 수행은 작은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고 기도는 큰 의미로서 말하는 거라. 저를 왜 하느냐? 내 마음을 넓고 키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넓고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아집을 꺾을 수 있습니다. 내 잘났다는 마음을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변함없이 굳세게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연불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입으로 하는 건 연불이 아니에요. 연불 소리를 관세음보살님 부모품에 문명급 견신하라. 그 이름을 똑바로 듣고 그 모습을 봐라 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는 소리를 똑바로 듣고 입으로 내는 소리를 귀로 듣는 모습을 똑바로 쳐다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입으로 남에게 말하고 눈으로 나무 꼴을 보고 귀로 나무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내가 40년 기도했다는 거는 입으로 내한테 말하고 귀로 내 소리 듣고 눈으로 읽고 듣는 내 꼬라지 쳐다보고 살아온 거예요. 소리란 건 무엇이냐? 음파라. 귀가 소리 듣는 거 아니요. 남이 질른 소리, 이 진동을 내 고막이 인식하고 고막의 신호를 내가 인식하고 내가 느낀 것을 마음이 받아들이는 순간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피커를 보면 스피커가 소리 나올 때 그냥 나오느냐고 스피커 자체도 진동을 하더냐고. 스피커 자체도 진동하는 거예요. 나무 소리, 남이 내는 진동을 느끼면서 당신들이 내는 진동을 못 느끼는 거라. 손가락을 들고 코 쪽에 약간 얹이듯이 손을 대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크게 10분만 불러봐라고. 큰 소리를 해라고. 와, 아이, 부처님 이름 부르는데 그렇게 정성이 없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탄을 하는데 왜 정성을 못 들여? 다시 해보라고. 진동이 오느냐고 안 오느냐고. 가슴에다 손 올려보라고. 다시 관세음보살 불러보라고. 그랬다고. 진동이 느껴지느냐고 안 느껴지느냐고. 남이 보내는 진동은 들으면서 내가 내는 진동은 왜 못 듣는가? 당신들은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이 바깥으로 쏟아져 있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믿음을 통해서 관심을 내 자신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로 돌리는 날
내가 내는 소리를 똑바로 들을 수 있고 내가 내는 소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알 수 있다. 이때가 돼야 기도가 되는 거지. 우리 처사님한테 물어보자.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살아오면서 내가 내게 내 좋아라고 해준 일이 몇 개나 있느냐고. 본인한테.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 당신의 인생이 다 가는 날 후회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 살았다지만은 내가 내 좋아라고 내한테 해준 일은 없다는 거라. 내라는 글자에 속아서 다 딴 것에게 해줬지. 기도가 무엇이요? 내 마음을 평안하고 안정하게 만든다는 것. 내가 내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기도 바로 하죠. 그러면 내가 저 부처님을 부르면서 얻은 힘이다. 가피다 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은총이다 은혜다 하는데 느낄 날이 와.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날이 와. 내가 저 부처님을 부르면서 만드는 힘이다. 가지다 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날 믿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앞에 있는 이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를 믿게 되고 기도하는 내 자신을 믿는 날을 찾아오게 되는 거라. 그때라야 당신이 삼들도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앞에 있는 이 부처님을 믿듯이 내가 하는 기도를 믿을 수 있고 기도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바르게 기도해봐라. 끝냈어요.